오늘 말씀의 제목, 짧은 제목입니다. 보통 말씀의 제목이 요즘 길었었는데 오늘은 짧은 한 단어, 두 글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열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인물이고 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복과 그리고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처음 부분,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그가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부분 어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부음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끌어올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등장시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였다. 결코 외모가 훤칠하거나 아니면 멋있게 잘생겼거나 힘이 있고 건장하게 자랐거나 아니면 지혜가 있거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 시골의 양치는 목동에서 성경 가운데로 끌어올리신 그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나 하다못해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이 말지 아들은 도저히 감이 안 돼라고 제쳐놓았던 그러한 다윗을 기름 부음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우리들 가운데 보시는 마음 중심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볼 수 있고 다윗의 삶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서 보신 여러 가지의 것 가운데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어떤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열정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역사 속에서 중심으로 올라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과 그리고 모든 약속과 좋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자,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욕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늘 모든 일의 발단은 여기였습니다. 다윗이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새로 마련한 그 법궤를 위한 처소, 아직은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성막 가운데 모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전쟁 중에 빼앗겼던 법궤를 회복하여서 찾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옮기는 일을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거기에 잘못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중에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중심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신하들을 설득하고 모든 나라의 국력을 모아 동원하여서 그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의 왕권과 그 권위와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중단된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게 중단되는 일이 났을 때 다윗이 분이 났다. 그 마음 가운데 참 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윗은 왕으로서 큰 상처를 입고 그의 권위와 그리고 그의 사업과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큰 상처를 입고 그냥 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법궤가 실제로는 계획하지 않았던 엄한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이 법궤는 본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지시킴으로 엄한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물론 오벳에돔도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신민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은 것이 배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엄한 사람의 집에 가 있는데 그 법궤로 인하여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본래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본래 내가 다윗의 집과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내려가야 할 복인데 이게 엄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또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낭망되기도 하고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이 있을 때 욕심을 냈습니다. 다시 하자. 내가 옮기다가 실패했지만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그치셨고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왕으로서 나를 세워주시고 좋게 해주신 것과는 다르게 왕으로서 저놈의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그 일을 할 욕심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네. 좋다. 거기서 그냥 계속 복이 흘러나오게 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실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욕심을 품어야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와 같이 복이 임하였어? 나도 받아야지. 나도 있어야지. 나도 내가 응당히 취할 것을 하나님 앞에 취해야지.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행여 다시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안 된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첫 번째 안 된 거 두 번째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그 일을 벌이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겁고 싶으십니까? 기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평안하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음식을 가장 맛있게만 먹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물론 재료도 좋아야 하고 그 음식을 하는 솜씨도 좋아야 하고 또 먹는 곳의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면 우리가 저절로 식욕이 돋는 것 같이 분위기도 좋아야 하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프면 재료가 조금 안 좋아도, 솜씨가 조금 안 좋아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좋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그 일을 향한 욕심을 품는 것, 하나님의 복에 대한 굶주림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루이 기글리오라는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참된 가치가 예배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편이다. 만약 우리가 시간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할 것이고, 돈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일들 거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그 일을 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시간과 열정을 즐겁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것, 우리의 삶의 가치, 이것을 예배로 삼는 자가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욕심을 낸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에 자기의 가치를 두고 열정을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욕심을 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나는 뜨겁다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이와 같이 믿고 그것에 욕심을 낸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온 나라의 축제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드리려고 시도했었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향한 욕심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바르게 준비했습니다. 역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잘못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샅샅이 찾아내어서 바로잡아서 옳게, 그리고 더욱더 정성껏 이 두 번째 일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시도하는 것. 여러분, 열정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고 또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왕으로서 온 국력을 동원하여서 집중시켜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나타난 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확신이 될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야, 우리가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합니다. 준비하고 첫 번째 실수했던 것, 잘못됐던 것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성껏 6걸음 갈 때마다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가운데 청주스럽다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자라서 청주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지냈지만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한 시간까지 합치면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청주에서 잠깐 벗어나서 보니까 청주스럽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좋게 이야기하면 중심이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항상 진중한 것이고 또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똑같은 생각들이 있고 마음 가운데는 똑같은 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특별히 청주스러운 분들은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있어도 그냥 웃음만 짓고 가만히 앉아있고 눈 지그시 감고 살짝 고개 돌리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해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주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표현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수치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에봇은 어떤 옷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떨 때 입는 옷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의식을 집전할 때 이끌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 가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식에 쓰이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을 입고 춤을 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리겠습니까? 춤을 추려면 몸을 움직이기 쉽게 좀 몸에 달라붙고 그리고 편한 옷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식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의식에 쓰이는 옷을 입고 춤을 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어울리지 않았을 겁니다. 미갈이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입고 그냥 점잖게 청주스럽게 춤을 췄으면 괜찮은데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왕이 앞에 있는 제사장보다도 더 큰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가운이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옷까지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니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책망하시거나 이것을 결코 지적하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고 있으면 표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3월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중에 앞자리 앉기입니다. 아마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예배 중에 앞자리 앉기, 목사님들이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하고 더욱더 좋고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뒤에서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러고서 앉아서 그냥 중심 잡고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의 이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이 표현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그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드린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첫 번째 나타냈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할 정도로 춤을 추며 몸으로 표현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귀감을 삼을 만한 몇 안 되는 신앙의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귀한 열정이 있는 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되 그 열정을 겉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열정을 표현하는 분, 나타내는 분, 움직이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사무엘하 6장은 그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이어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몇 안 되는 장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약속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 클라이막스에 있고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너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 나라의 왕 위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고 복 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합당한 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6장은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움. 알프레드 크랩스는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고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고 이기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사무엘하 7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이는 열정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한 욕심, 그냥 이 열정이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비록 나의 백성이지만 오벳 에돔 집에 임한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욕심,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한 목표,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 그 열정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마음만 갖고 중심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행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시 그 법궤를 옮기고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그의 마음의 열정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